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묵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잇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용이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의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붕괴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주님, 이 여정 가운데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정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 첫 시간 그 첫 마음을 늘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어머니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묵시록의 그 여인이 그 나머지 후손들과 함께 그 악과 싸우며 당신의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단련시키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전구하여 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6주라는 이 레이스를 가는 데 있어서 벌써 네 번째죠. 중반전을 이제 지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니까 그거 보면 되지. 근데 이 현장감이라는 게, 라이브라는 게, 그죠? 뭐 어떤 콘서트 있으면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열기가 있죠.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각자들 이 여정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축복해 주는 그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곁들여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근데 샬롬 하면은 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알레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는 샬롬 알레카 그래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하나라도 배워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도록 합시다. 샬롬 알레카. 샬롬 알레카. 샬롬 알레카.
왠지 모르게 이 분위기가 갑자기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봉헌을 이전에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잠언 성당에서 특별히 저와 함께 저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이 봉헌을 준비시키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육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이 한 주 한 주 우리는 레이스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고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갈 때 우리가 다다음 주에 그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은총의 막가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복적으로 내가 이 묵상회에 참여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취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가 카나의 혼인잔치에 성모님께서 이미 우리의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떨어졌구나라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그냥 우리는 거기에 눈을 두고 그분이 시키는 말씀과 하라고 하는 대로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면은 그 물 항아리를 옮기던 도중에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셔요. 섭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모여서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생각으로 자신이 어떤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높은 하나님만의 어떤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그 55장에 뭐예요? 너희 생각들과 너희 뜻하고 나는 나의 생각과는 틀리다 이랬어요. 어쩌면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분심이 들고 또 우한 아닌 우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내가 묵상에게 잘못 참여했는가? 그건 지 생각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부르셨으면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회의 여정을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준 그 텍스트에 보면은 세속 정신을 끊고 자기 자신을 알고 이제 성모님을 알고 이제 봉헌하기 위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성모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나 하느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여인을 창세기 3장부터 등장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너 뭐예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키리라고 그랬어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새 하와를 하느님은 이미 생각을 두시고 이사야서와 미카스를 통해서 뭐예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약의 때인 신약에 들어와서 그 여인은 이제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또 다른 다리의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을 어떤 그 협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여인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부께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누가 그 다리 역할을 했어요? 성모님이 다리 역할을 했죠. 그때 피아시라고 안 했으면 이 구약이 신약으로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시대인 성자로부터 성령께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누가 다리 역할을 했어요? 성모님이 다리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과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뭐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지금 우리 21세기에 우리에게는 이 여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서큘레이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성부께로 향하게끔 이 성령은 이 구원의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오늘 제가 그 시작 말씀으로 선포한 묵시록의 12장의 그 여인은 지금 뭡니까? 종말을 향해서 이 여인은 또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모님이 뭡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왜 너희들 마리아를 믿는 종교냐? 그럴 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성모상만 모셔놓으면 성모님 공경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번 묵상회를 하면서 이제는 성모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와서 너희들 왜 마리아를 신처럼 여기느냐? 그럴 때 아니다고. 성모님은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원의 역사 안에 협력자요, 또 구원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성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 그 나오는 그 스팟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딱딱 여기에 그 여인에 대해서 딱딱 집어주면은 반문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요? 네? 창세기 3장부터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레 역시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 이삭을 주셨어요. 사레 역시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주셔요. 그리고 이름을 뭐예요? 사라라고 바꿔주셔요.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후손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셔야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올해 저는 이렇게 말할 때 저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도 그 성삼일 중에 성모교일일 거예요. 그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 제가 성지순례도 같이 갔던 자매님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딸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뭘 나한테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딸이 지금 7년 동안 애를 못 낳는데 별의별 방법을 써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이 뭔지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원하시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어떻게든지 좀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달라고 하면 신부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한 석 달 후에 저에게 만났어요. 예. 애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인간의 과학으로 그것을 조작을 해서 복제나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은 안타까우신 거죠. 생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침해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이 아무리 복제는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어떤 여자의 어떤 난자가 있어야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조작을 해서 복제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또 정자를
결합시켰어. 그러나 하느님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뭐, 남녀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더 이상 잊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처음에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요.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그 아이는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라고. 그러나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 루카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를 휘감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성모님이 뭐라고 해요? 예,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찰나의 순간이지만 성모님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어떤 정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요?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지향들을 잘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것이 진정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번에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딸, 수능에 좋은 성적을, 그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딜을 할 때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모성신과 일치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즉시 응답이 내려요. 성모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그 상황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진료로에다가 하나님은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상황과 흡사해요. 왜냐하면 이 먼지라는 것은 죄가 없죠.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자 사람은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교리에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죄의 물듦이 없는 존재로 하느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마리아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먼지의 상태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뭐예요?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마리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낳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를 신약을 이어가면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어요?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새 아담이죠. 바로 하나님이 창세의 6째 날에 우리를 닮은 인간, 비슷한 존재를 만들자고 했던 그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유입되면서 죄의 그 원죄의 흔적 안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금 재창조를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4번째 시간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셔요? 성모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새 아담을 넣으셨다면은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가서 너희들은 기도하여라고 하였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모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은 그들 한가운데 계셨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은 뭐예요? 똑같은 존재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임해서 너를 완전히 휘감을 거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예요? 4장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요한과 올라가는데 뭐예요? 태생 불구자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예요? 가서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베드로죠. 베드로라는 존재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 안에 내면 그의 존재를 다시금 생명체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나아가서 오순절 설교를 하죠. 저는 그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해요. 왜냐니까 고기잡이였던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주워 들은 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를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바로 요나야의 시몬아, 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나서 3번에 걸쳐서 다시금 물으시고 뭐해? 가서 내 양들을 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뭐예요? 구약으로부터 그 구세사를 읊으면서 그 요엘서와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말씀을 전해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면 이 성당에 이 정도 스케일은 안 되죠.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니죠. 그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존재이지만은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봉헌하니까 뭔가 지금 또 4번째 시간인데 지금 또 뭡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온 이 지향, 이 간장 종지 가지고 주님 여기 은총 베풀어 달라고 봉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금 뭐예요? 그 장장 종지가 아니고 간장 종지를 던져서 깨부십시오. 하느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어제도 우리 주일에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고 적는 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꿰뚫어 보셔요. 꿰뚫어 보셔요. 그 어떤 사람 뒤에 뭡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버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뭐가 중요해요? 네 존재 그 자체를 나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세상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 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그러죠. 아유, 우리 자매님 요즘 왜 얼굴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어요? 왜? 요즘 살기에 힘드시죠? 그러면 신부님 그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힘들죠? 그럼 왜 힘들까?
예? 근데 지금 자기가 용을 쓰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근원을 두고 있어요? 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힘을 어디다 둬야 돼요? 이사야서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그 힘을 온전히 채워주시도록 그냥 자신을 빈 그릇으로 내어주시면은 뭐예요? 거기다 가득 채워주시면은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일각에 우리가 그래요. 성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모님만 그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흠집을 잡으려 하고 거기에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구세사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서 성모님의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터집을 잡아도 나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내가 잡고 성모님께, 그러면 성모님이 우리를 왜 이 봉헌식에 참여했는가? 여러분들 그 구약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미카 예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카 예언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백성 한가운데에서 숲속 짐승들 사이에 있는 사자처럼 양떼 속에 있는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지나다니며 먹이를 밟고 찢어도 누구 하나 빼내지 못하는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젊은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그 아이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남은 자들을 또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업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때에는 이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이 대두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작 말씀에 읽어드린 그 요한묵시록 12장에도 보면은 12장 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정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미카 예언서에 말하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묵시록 12장에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요한묵시록을 볼 때 그냥 뭐 덩구름 잡는 그냥 책처럼 SF 공상소설처럼 읽으면 안 돼요. 일곱 교회의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지금 소아시아에 현존하는 교회예요. 거기에도 직접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구가 아니에요. 지금 또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뭐예요? 다스리고 계셔요. 다스린다는 것이 뭐 이렇게 폭군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이 나머지 후손들을 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랬어요? 너와 그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는 사탄과 그 여자의 후손들이 뭐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뭡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고 발꿈치를 상처 있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랬죠.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거라고. 제가 딴 데서 하는 뭐 묵상의 그 의미하고는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6주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여야 할 그 임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톨릭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지만은 또 다른 종파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 중에 뭡니까? 여러분들을 특별히 불렀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드셔요? 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들 삶이 그냥 레지오 마리아가 뭐 성모님의 군대에 뭐 군대라면 뭐예요? 힘이 있어야지. 그냥 활동 보고 할 때 보면 뭐 로사리오 기도 몇 단 바쳤다, 뭐 어디 가서 뭐 누구 봉사했다. 그거 아니에요. 성모님의 군대는 뭡니까? 성모님과 함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세상의 권세와 악령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를 부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언성당에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 왔는지 지 발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예요? 하느님은 분명한 당신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나머지 후손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셔요. 그냥 현세적으로 뭘 이루기 위해서, 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때 순간적으로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즉각 떠올려서 뭐예요? 그거를 그냥 예수님께 의탁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이번부터 또 뭡니까? 새로이 뭡니까? 지향 1, 2, 3 오늘부터 주님 두고 보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27일 동안 또 청혼 기도를 바쳐요. 예?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제 짓은 그만두셔요. 이 묵상회를 통해서 뭐예요? 업그레이드 돼야죠.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묵상회 몇 번을 했어요? 그 이후에 내 삶이 바뀌어야죠. 성모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이 돼야죠. 매번 어디에 보면 뭐 봉헌식일 때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뭡니까? 그 마음 속에는 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옛 인간은 그대로 살아있고 뭔가 하나 이번에 지금 뭔가가 지금 집에 일이 있어. 우리 가족 중에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어디 보니까 봉헌식이 있대. 잘 됐다. 그래 가서 33일 동안 뭐 반찬값 뭐 해가지고 아껴가지고 미사예물 내고 그래가 또 기도를 해. 그리고 33일 봉헌 끝나면 굿바이 하고 또 끝내요. 이게 뭡니까? 가그에 물 떠놓고 그냥 100일 공양한 거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어제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왜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초대했어요? 생명은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육신의 숨은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네가 이 육신의 그 숨을 쉬면서 그 생명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라고 그 웰빙이라는 그 빙이 현세에서 의식주를 내가 살아가기 위한 빙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허무할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재산이 많고 권력을 유지하고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쳐야 될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그거 다 가져가요? 뭐 공수래 공수고 제수요라면서 사람아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은 명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죄를 썼는데 보면 뭐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같은 존재. 숨을 거두자마자 뭐예요?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몸에 냄새가 나요. 그러나 뭐예요? 영원히 살 불사불면의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어떤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진정 뭡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제가 자주 쓰는 게 내가 만일에 2시간 후에 죽는다면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내가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가 뭐 꼴까닥할 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신명기 30장에 뭐예요? 생명과 축복, 죽음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내놓겠다고 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뭐예요? 선택을 하라 그래요. 여호수아기 마지막 장에도 스켐 지파 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그래요. 나와 우리 집안은 주님만을 섬기겠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입 빨린 소리를 뭐야?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다 그래.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판관기부터 뭐예요? 오합지졸이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창세기와 성경의 마지막 건 묵시록에 그 여인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뭐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냥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그것이 그냥 뭐 우리 사상 교육하는 게 아니죠. 여기가 북한이에요. 사상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믿을 교리라고 해서 4가지를 믿을 교리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했죠. 믿을 교리 4가지 뭐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신부님 첫 번째 1, 2, 3, 4 해가 딱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또 강의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사복음서에도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테오복음이 그 족보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대해서 분명히 마테오복음사는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그 공생애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인과 친척들이 갔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버르장머리 없이 뭐예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뭡니까? 진정 내 어머니요 했던 분은 나를 낳으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도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어머니라는 곳에 예수님은 다시금 마리아가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인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카복음서는 뭡니까?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어린 시절의 성모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뭡니까? 그 카나의 혼인잔치와 십자가 곁에 서 계신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다, 신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인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여인이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그냥 한 여인에 불과하느냐, 그것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교회에서 믿을 교리로 제정된 게 341년에 에페소 공회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는 천주의 모친임을 천명을 해요. 그것이 처음
우리가 믿을 교리로 반포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그 주일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근데 어떤 성당이나 그 대축일 때 보면은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또 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 보면은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그 공예를 통해서 6세기에 성모님은 바로 평생 동정이시다라는 것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천주의 모친. 두 번째 뭐예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이것이 우리 믿을 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 바로 개신교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첨예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교리가 반포가 됩니다.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그리고 성모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예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된 게 무류성이라는 게 성모님이 다시금 뭐예요? 당신이 직접 발현하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마지막으로 성모 성천 교리. 예? 그것은 1950년도에 그 비오 12세에 의해서 성모 성천 교리가 그 믿을 교리라고 반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반포한 4대 교리가 뭐예요? 바로 천주의 모친이시다. 두 번째 뭐예요? 평생 동정이시다. 세 번째가 뭐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네 번째가 뭐예요? 성모님은 성모 성천하셨다. 결국 우리는 천주의 모친,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그 다음에 성모 성천. 이것이 결국 지금 묵주 성월에 있어서 이 구원의 신비를 통해서 이 묵주 기도를 바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의 신비 안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성모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고 평생 동정으로, 또 성모님이 썩임이 없이 그냥 들어올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도 묵주 기도를 하면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묵상합시다라고 한해의 신비 1단을 바쳐요. 그때 나는 원래 하나님의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원죄의 그 흔적을 지니고 원죄의 영향권 안에서 끊임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뭐예요? 다시금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뭐예요? 다시금 마리아께 임하셨던 그 성령이, 세례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다시금 나를 새 인간으로 재창조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묵주의 한의의 신비를 시작해야죠. 그러면서 한의의 신비와 빛의 신비를 통해서 빛의 신비에 성모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 공생애 중에도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구원의 신비의 클라이막스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의 신비 사단에 성모님이 함께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곳에도 성모님과 함께 계셨죠. 그러나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바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영광의 신비오다. 마리아께서 천상 모의 관을 받아 쓰심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묵주 기도를 왜 바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이다, 뭐 그런 존재다, 내가 비하시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현세적인 것만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고 뭐예요? 외아드님이 산과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신비를 이루셨으니 저희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그게 그냥 생명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묵주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기도예요.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뭡니까?
영광의 신비 5단에 성모님이 천상 모회관을 쓰셨다면 바로 사도 바오로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영광의 월계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인생의 레이스를 하면서 목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후회할 겁니다. 뭡니까? 영광의 월계관을 내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선언은 뭐예요? 필리피스를 통해서 나는 뒤에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모든 것은 뭐예요?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그 신분적으로도 아주 퀄리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이 4가지 믿을 교리라고 해서 반포가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뭡니까? 다 예시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확정시켜 주셨고, 더불어서 성모님은 어떻습니까? 20세기에 이르자 세계 곳곳에서 성모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발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발현이라는 이 사건, 그래서 어디 성모님이 나타났다. 만일에 잠언성당에 성체조배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성모님이 함께 계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가 봤다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 네? 내일 또 보면은 파티마 그 발현, 네?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도 그래요. 성모님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신부님 보면은 태양이 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자매님, 그냥 평상시에도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눈이 어지러우면서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다고. 예? 왜 눈으로 보는 것만 그렇게 쫓아다니세요? 예? 성모님의 발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죠. 성모님이 발현할 때는 좋은 일이 있어서 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이 급하신 거예요. 성모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다시금 재천명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의 메시지를 해가지고 성모님만의 특유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발현하실 때 뭐예요? 가난한 곳에 발현하셔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 그리고 또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발현하셔요. 순진하고 하나님께 사심이 없는 영혼들에게 성모님 발현하셔요. 나는 어떻게든지 성모님을 한번 보리라 포기하셔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난한 곳에 발현하신 그 성모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이 묵상에도 셀 그룹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또 지금 봉사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첫 토요일 날 그냥 성모신신 미사 있다고 와요. 그리고 티 없으신 마리아 신생님께 봉헌한다고 그러는데 지키지도 않아요. 묵주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보면은 어떤 그 성모님의 마음, 성심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을 뉘우치고 보속하고 그다음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성모신신 미사 있다고 해서 뭐예요? 그냥 와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렇게 발현하시는 그 의미는 기뻐서 발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했을 때도 성모님은 그 아이들에게 연옥을 보여주시고 치욕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 보속해라 이거예요. 그게 몇 년도라고 했어요? 1917년. 그러면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러면 파티마 발현 100주년을 맞이해요. 근데 1917년에 포르투갈에서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와 보속과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포르투갈에서 성모님이 먼저 발현하시고 나서 얼마 후 폴란드의 한 수녀님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자비의 5단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 자비의 5단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온 세상의 죄와 저희의 모든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바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모님의 피앗이 있고 예수님이 잉태되고 나셨듯이 20세기에 그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파티마에 그 발현하셔서 하신 그 메시지는 바로 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지금은 자비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두 교황을 통해서 성요한 바오로 2세와 지금 형 교황님인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12월 8일 날 자비의 희년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고 재천명하셔요. 왜 이 시대가 자비의 시대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창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기 전에 하느님이 창세기 6장에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괜히 만들었구나. 죄악이 범람한 거예요. 근데 성부의 진노의 오른손이 이제 내리치려고 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의 한 수도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너희들 자비를 구해라 이거예요. 이 자비를 구하라는 것이 내가 현세에서 조금만 이거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내가 참 진짜 행복할 건데, 그것이 자비를 구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내 존재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내 순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비의 5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자비의 5단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 여러 기도를 바치더라도 이 자비의 시대에 자비의 5단 기도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렇죠. 어디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하죠. 내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나라와 협약을 이루고 비자를 발급받아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거꾸로 해보셔요. 자비가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죽어가는 영혼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는 내가 특별히 자비로 그를 감싸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쫄쫄쫄 어디 많이 쫓아다녀요. 근데 뭐예요? 자비의 5단 기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평화방송에 출연해서 하나님 자비와 회복이라는 그 타이틀로 그 강의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무브먼트가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교황님이 교회의 수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우리가 알아듣고 뭐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죠. 남들은 다 구원받는데 나만 뭐예요? 이 지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그 레이스에서 탈락되면 뭐예요? 그걸 보고 보면 이제 인생을 헛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지금이라도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예? 여러분들 보셔요. 성모님이 또 발현하셨어요. 그리고 성지에 가면은 그 성모 성지에 가면 뭐예요?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러지만 그것이 성모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뭐예요? 성모님이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실천해라고 하신 말씀을 뭐예요? 실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형제라고 그랬죠. 성모님을 통해서 하신 그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더 중요하죠. 어디 가서 성모님이 뭐 피눈물 흘렸다고 뭐예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게 피눈물인가 해가 또 그 앞에서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건 뭐예요? 갔다 와도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어디 가서 성모님이 뭐 나타나셨다고. 여러분들, 오늘 또 뭐예요? 하느님은 함께 계셔요.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이 세대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표정을 구하느냐? 이미 표정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례적으로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 묵상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20세기의 성모님 발현을 통해서도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이 묵상에 왜 부르셔서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로 성모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셔요. 또 저를 만난 것도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강의가 끝나면은 저는 그래요. 딱 발에 먼지를 털지는 않지만, 왜냐? 이 자리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이 각 영혼 안에 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뿐이에요. 저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오늘 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 성모님의 그 현존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예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여러분들 이제 이 흐름을 잡으셔요. 그래서 흐름이 안 잡히시는 분은 아직까지 그 동영상의 1강의부터 다시금 들어보셔요. 그러면 분명히 이 흐름을 잡고 6주 때에 그 묵상회에서 봉헌을 하십시오. 우리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및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주님, 그 여인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를 또한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듯이 이 시대에 저희들 각자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